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우리가 이 태초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풀어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신앙관,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인생관, 내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초, 아주 비슷한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달라요.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는 뭐냐? 베레시트. 히브리어로 언어로 얘기하면 베레시트라는 말인데 이거는 우주의 창조의 근원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주가 형성됐는지, 어떻게 해와 달이 형성됐는지, 어떻게 이 지구촌이 형성됐는지, 그 근원이 뭔지, 이 우주의 첫 시작을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은 뭐냐면, 또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뭐냐면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엔아르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태초라는 거예요. 그 태초에, 우주의 태초에, 우주가 형성된 그 형성된 것을 그 배후에서 만든 사람이, 그거를 형성시킨 사람이, 그것을 이루은 사람이 누구냐? 그 태초가 바로 하나님의 태초.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아르케라는 뜻입니다. 우주의 시초를 하신 분이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 우주에 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왔다가 그냥 어설프게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나이 먹어서 이제 늙어서 이제 기운이 지내서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태초에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이 있고, 이 우주에 나를 태어나게 해서 살게 한 목적이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창조하신 태초를 이루신, 하나님의 태초를 이루신 그분과 영원한 영혼 속에서 함께 살기 위한 목적이에요.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잠시, 이 땅은 시간도 창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창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최고의 고차원적인 복이에요. 여기는 저차원적인. 우리 인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신비예요, 신비. 어떻게 여인이 이 안에 아기를 품었는데 그 뱃속 안에서 머리카락이 생기고 손가락이 형성되고 그 정말 전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런 어마어마한 생명을 키워나가는 것을 바라볼 때 그건 신비고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예요, 극치.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뼈가 생기고 혈관 속에 피가 형성이 돼서 생명을 부여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조직적으로 세포와 그 다음에 근육과 그 다음에 그런 모든 혈관, 그 다음에 살이 붙어서 결국은 9달 만에 생명을 태어나게 해서 똑같은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것들을 볼 때 누군가 배우에 나를 창조한 그분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 그러니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를 분명하게 우리가 베레스트라는 말과 히브리라는 말과 헬라어의 아르케라는 말을 구분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다. 오늘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문제, 어떤 환난, 어떤 기쁨,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창조하고 모든 것들을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끝까지, 그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우리를 끝까지 보시고 우리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아지시다. 혼자 있을 때나 내가 골방에 있을 때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있을 때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나와요. 나다나엘. 어느 날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 형제들을 통하여 권면을 통하여 예수님과 이렇게 만남의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거짓이 없고 이렇게 정직하고 정말 착한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선생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얼마나 놀라는지, 아무도 없었는데, 누구도 없었는데, 지금 자기 혼자 하나님과의 묵상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좀 통하면서 그때서야 주님을 만나고 당신은 메시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아요.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많은 사람들은 그 선물에 집중해요. 선물에. 선물을 받으면 그 안에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대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좀 기본적인 사람은 그 준 사람을 기억해요. 그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정말 선물로 받았어요. 그 생명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은총이 한 가지 0.0000001 그것만 범하지 마라 말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다 아담과 하와의 거예요. 이미 선물로 다 받았어요. 여러분, 죄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욕심이에요. 욕심.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죄가 장성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죄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안 주신 게 없어요. 무엇까지 주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가진 모든 고통, 아주 모든 그런 멸시천대를 받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까지 선물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거는 생명관대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관대 우리는 그것을 안 먹고 지금 엉뚱한 선악과만 먹고 있어요. 지금도 그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욕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욕심, 그건 뭐냐면 욕심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앞에 없으면 하나님을 피하면 내 멋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내가 살고 왜냐하면 어딘가 모르게 내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하고 싶은 걸 못해. 취하고 싶은 걸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은 죄를 짓는 방법밖에 없다. 선악을 알게 하는 욕심 있는 그 과일을 먹는 순간에 누가 들어왔느냐? 사단이 훅 들어오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인간들은. 사단이 들어온 부터 내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어져. 사단은 흑암의 권세예요. 사단은 이 땅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들을 하게 해서 그냥 잠시 그렇게 엔조이를 하게 하는 게 사단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노름하게 하고 세상에 죄를 짓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해서 이 땅에 푹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의 진수,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인생관을 형성하는 이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아주는데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태초의 말씀이 계신 거예요. 아르케라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아르케가 태초를 창조하신 시간을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땅의 바다와 땅을 나누신 바닷속에 물고기를 심으신 하늘의 각종 새들로 채우신 또 어마어마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부활하신 그 말씀인 예수님을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말씀을 우리는 깨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물질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물질을 만들고 시간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제공한 선물로 주신 태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가 불분명해요. 내가 지옥으로 갈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태초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인생관이 형성이 되니까 이 땅에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되는데 말씀대로 언행일치를 가지면서 나 혼자 있을 때든지 여럿이 있을 때든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열매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라고
작은 크리스천이라고.